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에란 선호에게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글로 정리하면 너무 글이 길어지고, 그래서 최대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어설프게 설명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잘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계시다니까, 네, 그 공부의 열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요. 하나님 나라는 아마 그래도 에란 성도들도 지금은 교회에서나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게 이제 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들은 거는 물론 제가 신학교에서 2000 년대 후반부터 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2013 년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에스라라는 곳에서 이제 THM이라는 성서신학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였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굉장히 좋은 스승님이 계셔 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잘 소개해 주시는 그 교수님 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에스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저 또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신학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그렇게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 질문을 한번 보면 질문 총 3 가지가 왔는데요. 하나씩 답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김영복 목사님께서 수영장에서 사고로 죽은 성도의 장례식과 관련해서 칼빈주의자들에게 이제 그 항의를 들었던 그 내용.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오해하지 말 것은 칼빈 신학과 이제 흔히 말해서 칼빈 신학이 있고 웨슬리 신학, 혹은 뭐 칼빈주의 쪽에서는 알미니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칼빈과 좀 다른 쪽의 부류의 신학이 있는데요. 이 칼빈 신학도 그렇고 웨슬리 신학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더 낫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인제 정치가 좀 이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정치라는 것이 꼭 인제 시대마다 좋은 정당과 나쁜 정당, 좀 더 나쁜 정당, 덜 나쁜 정당 뭐 이렇게 나눌 수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란 것은 항상 양강이 양쪽이 서로의 것들을 견제하는,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보수적인 생각과 때로는 진보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발전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유지를 가져오기도 하듯이, 이렇게 서로가 굳건하게 그 안에서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뭐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네. 장로교 신학을 저도 인정하고 저도 칼빈이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좋아하고요. 제 좌우명 중에 하나도 칼빈이 했던 좌우명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웨슬리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웨슬리 신학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인제 칼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웨슬리 신학을 더 모릅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칼빈이 주류니까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장로교가 감리교나 성결교 이 교단에 보다는 어쨌든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모르는 편이라면, 아시겠지만 주류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이제 장로교 측의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에스라에서 공부했을 때 에스라에도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칼빈 신학을 했던 이제 동기들이었고,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저는 성결교단에서 자랐지만 그 감리교의 이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고 장로교의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감리교하고 장로교 교회에서 다 부교육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좀 느낀 것들을 갖고 좀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것들이나 서로가 입장 안에서 존중이 필요한데, 다만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 갖고
극단적 칼빈주의자, 그리고 하이퍼 웨슬리안도 물론 있겠죠. 예, 이거 극단적 웨슬리안주의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이 칼빈 신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을 딱 한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 우리가 이 칼빈 신학이 이제 예정론에 대한 것들이 워낙 이슈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 예정론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안에 항상 당연히 드는 질문은, 그럼 인간은 뭐 하는가? 인간이 자유를 줬다고 하는데 인간은 그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관점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웨슬리안이나 이제 아르미니안 이쪽이 이제 될 텐데, 이 웨슬리 신학에서는 인간의 반응과 책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고, 이 관점에서 또 성경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도 그 관점을 갖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웨슬리는 또 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칼빈 신학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웨슬리 신학은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왜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성경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책임, 인간의 반응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다양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거는 하나님 주권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책이, 이해가 되는 그 구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이게 인간의 반응이란 측면에서 그것을 가르치고자 기록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 이해의 폭을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구절을 만났을 때 우리는 결코 한 가지 관점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제 해나가기에는 성경적으로는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문제인데, 어 칼빈의 입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갖고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마찬가지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수영장 사건도 그렇지만 뭐 세월호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셨나? 라고 만약 질문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칼빈 신학의 입장과 웨슬리 신학의 입장은 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웨슬리 신학도 하나님 주권과 예정론을 말하고요. 칼빈 신학도 인간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가 조금 더 그 중심에서 이제 좀 더 많이 거론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네, 어,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께 일으키신 겁니까? 라고 하면 예스도 될 수 있고 아니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스가 될 수 있냐면, 어쨌든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는 없다 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단어만 말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굉장한 오해를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과 전혀 무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은 아니다라고 좀 하면은 좀 이해가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다 예정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한 주권 설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세월호 사건의 이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원하셨던 사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김영봉 목사님의 똑같은 관점인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엔 통치하지 않고 계시는 거냐?"라고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그 반응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은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음 뭐 김영삼 대통령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나 그랬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정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정권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영삼 정권이나 이런 통치자에 대한 어떤 주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마치 그 정부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정권 안에서 일어났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통치 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말로 그 김영삼 대통령이 했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면 이 삼풍백화점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부실 시공이죠. 예, 그것은 돈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실 시공이고, 부실 시공된 걸 알고 위험성 알매도 불구하고 좀 더 장사를 하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그것을 때를 놓치고 일어난 일이고,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알겠지만 세월호 사건도 그 안에 정확히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욕심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타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벌이신 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악으로 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가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이제 그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 남자아기가 다 죽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라고 하면 바로의 마음에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 그 사건은 하나님 통치 벗어난 일인가? 말하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 게 가까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음 이런 말씀인데요. 그 아마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갖고 제가 설명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음 네. 출애굽기 14장 4 절을 혹시 만약에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악하게 하셔 갖고 바로가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표현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바로가, 그럼 바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악함, 완악한 마음을 주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이 말씀은 그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께 주신 거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만 보더라도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하게 좀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 죄악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두셨다. 예. 허용하셨다라는 의미겠죠. 아셨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관여해서 막으시지 않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이제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착한 바로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 가운데 그 죄악성이 있었고, 그것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잡아오려고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럼 뭐가 진실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주권으로 보자면 바로의 마음의 그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 보자면 그것은 바로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으로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다 배우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다 인간의 책임 안에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뭘 해도 이게 하나님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신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있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어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하면 그게 이제 위로가 되지 않죠. 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타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고 고백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좀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 간에 누가 사고로 인제 죽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굉장한 인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게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제가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해서 후에 '아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우리 가정에 또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이다. 뭐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을 그렇게 이끄셨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고백했을 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들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로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충분한 그만한 신앙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면 모든 것이 이거는 운명처럼 숙명처럼 마치 그 안에 우리의 선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점이라면 뭐 하이퍼 웨슬리안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인제 이것을 함께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한 것과 동시에 너희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것이다 말한 것은 하나의 주권상 맞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의 그 표현은 하나의 주권으로 이해했을 때 당연히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갖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당연히 우리 안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인간이 뭘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입장에서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고 가르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함이 필요하다. 물론 이 행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배제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명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책임과 반응에 대한 그런 신학으로서 이거야 될 구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읽고 잘 사용하고 내 안에 정리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말씀 읽어서 참되게 힘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여진 거구나. 이거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쓰여진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또 성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바울의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하면 구원 없다는 게 있지만 또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하면 구원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다. 이렇게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균형이에요, 사실은. 네, 균형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써 뭔가를 구원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거고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행위 속 빼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함에 대한 강조가 필요해서 결국은 이 두 이야기는 다 인간이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로 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오게 하고 일로 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오기 위한 사도들의 그런 노력이다. 마찬가지로 칼빈 신학, 웨슬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가 봐도 사실 이 옛날만큼 그 교단의 신학의 어떤 색깔이 설교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장로교 교회도 다 웨슬리안적으로 설교할 때도 있고 성결교 교회도 감리교회도 칼빈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꽉 나눠져서 '난 무조건 이쪽 신학, 난 무조건 이쪽' 이런 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안에도 굉장히 예정 혼돈에 대한 어떤 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에 대해 선물이나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다. 구원에 대해서 이거 선물이지만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다. 네, 맞아.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그리고 날마다 보세요. 예정은 결과로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정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결과로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를 구원을 초청하지 선택받은 자들만 반응한다.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결과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제 마지막 인간 책임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예정이란 것은 하나님께 미리 창세전부터 정하셨다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예정에 대한 것들을, 사실 예정에 대한 것들을 우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예정에 대한 어떤 그 시공의 예정론을 말씀은 그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진리를 초월하셔 아시는 초월주라는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시공의 초월하심을 이해했을 때만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십자가 죄들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소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어느 지점에 우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의 관점에서도 우리 아시고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 아시고 모든 시공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한테는 미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지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제 미래를 아시니까 그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네. 우리의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가게 될지 아마 그 우리의 미래에 있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죠. 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미리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래서 네가 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네. 인간은 시공을 초월하지 않은 존재이고 우리는 지나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언제 선택을 주셨습니다. 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바뀔 수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네.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갈지를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이미 정했어. 하나님 보는 관점이 딱 정해져서 저는 여기서 무조건 일로만 가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어, 뭐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보시는 예정론이 흔들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바꾸는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예정론인 거죠. 네. 그래서 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정해져 있는 길 안에는 우리의 어떤 선택과 책임과 반응들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는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했었죠. 네, 가룟 유다가 제가 설교 시간 그런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했을 때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뭐 꼭 배신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까지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모두가 누가 버림받고 누가 선택받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이 택하심이 또 누구에게 어떻게 좋으냐 이 택하심이 끝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배반하거나 떠나거나 이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네. 선택받지 못한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언제나 반응할 수 있어요. 네. 언제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우리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은 이 예정론을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니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음. 넌 정하지 않았으니까 올 수밖에 없어. 이런 개념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진짜 이 예전에 물들어서 중심이 잃은 겁니다. 네, 그렇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삶의 마지막으로 돌아오기 원하고 계시고 음,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지나친 자만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그는 착각 속에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받지 않은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3번 가난한 자가 하나님 찾게 되는 결핍을 채워 충만하게 되어 제자가 되면 자신의 모든 부분을 나누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자, 어, 이 부분도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푸토코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또한 극히 값진 집전을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 파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 파는 것이 뭐 법정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수요의 삶을 사는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수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청직이죠.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 지갑과 내 시간과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었는가? 이 문제가 기독교 항상 중요한 문제예요. 예, 거듭남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네, 내가 내 삶의 주인되었던 삶의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 나는 죽고 예수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삶 특징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것은 더 넓게 보면 꼭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 통치,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 거하는 청직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가난하죠. 네. 그래서 푸트코스는 내 삶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혼자서 영위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생존을 의지한 완전한 거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물론 거지라고 하면 우리가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우리의 충만함은 우리가 뭔가를 더 누렸기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비워졌고 그 안에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채우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팔복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했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팔복,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상태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어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애통함이 세상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얻고 결국 팔복에 말한 건 천국이 될 것이다. 천국이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3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따르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그런 푸토코스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재물에 대한 걸 물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거죠. 네. 내 욕심은 내 소유를 내가 주관하고 싶잖아요. 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 것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이 드려졌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갑의 소유권이죠. 왜냐면 우리 물질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의 소유권을 그렇게 들여서 내 삶의 소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이제 코라인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설령 때로는 그것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음 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정작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채우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소유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쓰자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건 물질만 아니라 뭐 시간, 내 삶의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근거는 음, 지금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내가 그런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이제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다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땅히 나타나는 것이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진실함 가운데서 우리는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질문이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부담 없이 언제 보내주십시오. 제가 시간 되면 답을 하고 멀리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혜택이 안 돼서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네,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에란 선생님과도 뭐 깊은 것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네, 계란도 보내고 그 아시겠지만 네, 수세미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일이 손으로 뜬 뜨개질로 만든 커버니까 네,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그 왼쪽에 있던 투명 컵은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방문자도 드리는 방문자 선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 가족 등록하신 분들께 드리는 저희 카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리유저블 그런 컵입니다. 그래서 보낸 것은 에란 성도님이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성도됨을 잃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어, 답이 좀 됐을까요? 네. 아무튼 칭찬합니다. 네, 칭찬하고요. 언제든지 배우면서 혹시 의문 생기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주의 나라를 배워가며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배운 것만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